방주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우리 7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먼저 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식물을 지면에서 쏟아 멋들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닷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비가 얼마나 쏟아졌다고요? 40주야. 여러분 40주야라는 게 뭔지 아세요? 40일을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40일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럼 비가 40일 쏟아지는데 이 세상이 멸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홍수가 40일 났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해버리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좀 하나님이 조금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비가 오길래 도대체 지구를 멸망을 시켜버릴까요? 이건 좀 믿어지지 않아요. 현대과학으로도 이건 풀리지가 않는데 하여튼 40일 주야로 비가 왔더니 지구가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노아에게 물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미 명령 예고를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에서 너와 너 가족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짐승들, 동물들, 새들 이것을 거기서 보존하라 하는 이런 지시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벌써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노아가 조금도 불평이나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아주 그대로 말씀과 똑같이 전부 다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노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어요?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와야만, 하나님께 기준에 합당해야만, 의로워야만 이제 이 홍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노아가 혼자서 짓는 거예요. 그죠? 500세의 아들 셋을 얻었으니까 500세 됐을 때는 아직도 애기들이라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지금 짓는 거예요. 우리 방주 크기 아시죠? 길이가 얼마? 300규빗, 그러니까 137m. 폭이 얼마? 50, 그러니까 얼마? 24m. 그 다음에 높이가 14m. 엄청난 그런 축구장 한 배 반 되는 그런 엄청난 지금 방주를 짓죠. 혼자서. 자,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이 말이 그렇지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엄청난 일인데 드디어 그 방주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완성되던 그 해에 드디어 이 노아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인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했던 그 무드셀라가 969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슬픔을 딛고서도 이제 드디어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가 짓게 되니까 오늘 7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된 것을 보시고 이제 방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세대에서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이. 야, 우리가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 노아가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사실 100여 년 전에 노아 홍수의 이 멸망 예고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노아는 아무런 이 말의 교환이 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약속을 또 그 명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의로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노아를 끊임없이 보셨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어떻게 하신다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정근 집사님이 오늘 일하러 갔다 그러면 오늘 일하러 갔구나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대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요? 아니면 너무나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요? 어느 거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오집사님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게 평안하고 좋아요? 아니면 두려워요? 우리는 사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든 말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그 흥정역 성경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들어가라가 아니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아마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중공 검사를 위해서 아마 시찰하시는 것 같아요. 한박죽도 여기 잘 되고 역정 잘 칠했는데 높이 제대로 됐어요. 창문 아주 이쁘게 냈네요. 문도 튼튼하고만 물이 새나? 하나님은 아마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딱 계셔가지고 그게 120년이 딱 되니까 노아야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오너라 이런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심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근데 주목받는 것이 그래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놔주세요. 나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은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진짜 그건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 삶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최초에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짐승들과 새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에는 6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을 암수 2마리 한 쌍을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암수 한 쌍을 새도 암수 한 쌍을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씩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달라지셨는지 7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한 마음. 그래서 7씩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넣게 되는데 왜 7을 넣게 되었을까? 이걸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왜 7이냐? 근데 7쌍이냐?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이 일곱 쌍이라고 기록을 안 하고 일곱 식이라고. 일곱 식이니까 일곱 식이라는 게 일곱 쌍이라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암수 일곱 마리를 넣으라는 건지 일곱 쌍으로 14마리를 넣으라는 건지 이 성경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곱 마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수 3쌍하고 1마리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넣었는데 왜 일곱을 넣으라고 그랬느냐. 8장 20절에 가보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올 때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결한 이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그 번제용 짐승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여기서 부정한 이걸 짐승도 넣으라고 했는데 정결한 거나 부정한 것을 왜 다 넣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왕 좀 심판하실 바에는 부정한 건 좀 빼고 정결한 것만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말이죠. 여기서 정결은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결은 뭐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인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짐승인가 그런 구분을 이제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짐승을 이제 넣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 4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전에는 홍수 120년 전에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짓고 나니까 7일간의 여유를 더 두신 거예요. 자, 이제 홍수 집행을 하는데 다 들어가라고 7일 후에 홍수를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7일간의 집행 유예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리정돈 좀 하려고 청소도 하고 혹시 뭐 떨어진 거 없나 혹시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런 거 찾으시려고 그런 아마 뭐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는 그 답을 안 써놨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해는 쨍쨍 뜨고 지금 이 비가 오질 않잖아요. 그 당시 세계는 비가 오질 않았죠.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수포대를 이루어가지고 비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지구가 만약 태양의 열을 수포대로 막으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27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섭씨 27도면은 아주 살기 좋은 그냥 러닝샷만 입고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를 않아요. 온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열대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7일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아마 회개의 기간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주도 다 되었고 짐승도 다 들어가는 거 봤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 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아 본전에 한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나 봐라. 그 앞에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버팁니까? 아니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라 들어가 볼까? 이러겠어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들어간다. 회개를 하질 않는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절대 안 믿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참 죄성 때문에 지키질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정말 홍수 심판에 멸망 심판을 지금 예고하시고 7일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홍수 나기 전에 어떻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정말 일일이 하고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7일을 갖다 또 많은 다른 해석도 합니다. 이거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연초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마 그 해에 들어가셨다면 그때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일간 장사 지내느라고 못 들어갔다. 뭐 이렇게 야무지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세상을 멸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구의 멸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애도하는 기간이 7일이다.
야,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회개의 기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다 준행을 했다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지켰느냐.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말씀대로 똑같이 지킨다. 그대로 말씀을 좀 어려워서 빼거나 좀 쉬운 거는 좀 더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건 하고 좀 유익하지 않고 불리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을 빼버리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보태거나 이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말씀대로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태면 이단이, 말씀을 빼면 역시 이단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그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가 뭐냐, 다 하라. 어느 말씀은 지켜도 되고 어느 말씀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전부 다 지키는 것, 이것이 노아가 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11절부터 24절에는 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언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 노아가 600세 되는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7일. 야, 성경 창세기에서 처음 기록된 날짜가 바로 이 날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거예요.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7일이 지나고 뒤에 홍수가 되는데 이것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아마 그때 홍수에 멸망했던 사람들은 노아가 600세 되던 그해 2월 17일 날은 2월 16일이나 똑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지도 생각도 없이 2월 16일이나 15일이나 아니 오늘 17일이나 그 사람도 똑같이 그냥 즐겁게 보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중한 날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노아 600세 몇 월 며칠요? 2월 17일.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보니까 드디어 딱 나오네.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뭐가 왔다고? 비가 땅에 왔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 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가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히브리 말에서 비라는 건 마타르라고 하는 비. 보통 우리가 비가 내릴 때는 마타르라고 그러는데, 이 가샴이라고 하는 이 비는 내리는 것은 이거 딱 성경에 두 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여기 12절에서 40주야를 비가 내렸다는 요 비유하고,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먹을 걸 주시오.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 애굽 가겠어요 하니까 뭐를 줬다 그랬죠? 예? 만나. 예, 맞아. 만나를 내리셨다 할 때 그 내리셨다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 가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역사를 하시면서 내릴 때 쓰는 말이 요때 비라는 단어와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실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비가 내렸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비 그러니까 아 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간의 이 홍수비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홍수가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우리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자, 홍수 기간은 며칠간 있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홍수 기간이 1년하고 10일간을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하고 10일간. 그럼 며칠일까요? 1년하고 10일. 네? 375일이라고 하면 틀린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1년을 364일로 계산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며칠일까요? 374일이 되죠. 그래서 364일로 그 사람들 1년을 계산해서 매년 약 3월 1일이 만약 월요일이면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도 똑같이 그 사람들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달려 364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홍수 기간이 전체적으로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바로 374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일 기다렸다가 40일간 홍수가 있었고, 물이 넘쳐나는 게 150일, 물이 빠지는 게 150일, 그 다음에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게 40일. 그 다음에 7일간 또 기다리고. 이렇게 전부 다 하니까 374일이 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며칠간 방주에 있었다? 374, 1년하고 열흘 동안. 자, 그런데 7장 1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자,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를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닫아 넣으시라. 자,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었다는 얘기는 문을 닫는데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 밖에서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까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안에 계셨을 텐데 언제 하나님은 살짝 나와가지고 밖에 계시네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시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 밖에서 문을 닫고 계십니다. 다 들어가는 걸 보고. 왜냐하면 방주가 잘 지었는가는 안에 들어가서 보시지만은 이제 방주 문 입구에서 들어가야 할 것을 노아의 가족 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을, 구원의 방주의 문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명령 들었던 대로 암수 짐승이 다 들어가고 노아 가족 8명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문을 닫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리시면은 우리가 천국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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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하면 여주 여주 이래야 되는데 이 주여를 아무리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지 않아요. 아, 주님,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그러죠. 내가 주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설해서 마귀 쫓아냈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게 문을 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오라고 초청했던 하나님은 들어오라는 것을 보고서 문에서 넣어주시고는 그리고 밖에서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말하셨다.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마지막 심판 때에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손 딱 끼워 넣고 잠깐만 이러고 나서 하면 손가락만 다치면 부러져요. 절대 천국 문이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은 열렸을 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7일간 어쩌면 지금이 그 7일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고 드디어 옵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데, 자, 홍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1절에 이제 홍수의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40일간 주야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어. 하늘의 창이 어떻게 해요? 창들이 열렸어요. 이렇게 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설을 쓰거나 아주 문학적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비가 억수로 오니까 요새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 그죠? 막 땅이 범람할 때 땅 깊은 데서 깊은 샘물이 터져서 솟아나온다. 이런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 사실에 이걸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았을까요? 노아가 봤을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안에서 보았을까? 바로 창문을 통해서 봤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한 것이 노아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다 죽었는데 이게 뭐 하늘 창이 열렸는지 땅의 기품이 뚫렸는지 누가 알겠어요? 노아밖에 알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노아가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바로 뭐냐면 기품의 샘물이 터져나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세상 사람들, 이 진화론자들의 얘기는 이 홍수가 그냥 비가 온 홍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홍수는 절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한 대로 바로 전혀 다른 홍수예요. 그래서 이 홍수라는 단어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맞불.
이거는 노아의 이때 홍수만 그 맞불이라고 해서 딱 한 번 쓰입니다. 맞불. 그러니까 홍수가 그냥 홍수가 아니고 맞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요. 그 외에 다른 홍수는 뭐 쉐테프라든가 나우하울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홍수가 났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만 썼다는 얘기는 이 홍수는 세상에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온 세상을 덮었던 것이다. 온 세상에 어떤 일어났던 특별한 홍수라는 것이다. 특별한 홍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홍수라고 읽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장마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노아 홍수를 얘기할 때 사실은 물의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거고 더 정확하게 읽는다면 이 말이 마땅한 번역어가 없으니 그냥 맞불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맞불로 명령을 하셔서 맞불로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홍수로 하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비가 좀 많이 온 세상의 홍수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지구 멸망은 없었다. 그때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그 당시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홍수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쓰는 걸 봐서 그렇지 않고요. 또 이 홍수가 그런 지역적인 그런 홍수가 아니라는 게 여기 성경에 우리 18절,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경과를 촉선하는데 보면 기다리고 40일 만에 비가 쏟아지니까 어떤 방주가 땅에 이렇게 떠올랐다. 그 다음에 물이 더 불어나니까 물가에 떠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돼 18절에 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물이 더욱 장일해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 그랬어요. 천하의 높은 산들. 그러니까 창문으로 내다봤을 때 전혀 산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렇다면 뭐만 보였어요? 바다에서 바다만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150일 동안 얼마나 창의를 했는지 불이 점점 불어가지고 더 높은 산에서 위로 15규빗을 올라갔다는 거죠. 15규빗은 높이가 얼마?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보다도 7m를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방주에 있는 게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방주라는 건 사각형의 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가 아니고 평평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어떻게 썩 또 올랐죠. 그럼 물이 더 막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떠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올라오르니까 이제는 높은 산이고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세계를 물바다 속에서 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주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산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이 지구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 홍수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수가 난 기록이 한 32개, 3개, 32개가 있어요. 엄청난 홍수가 났다고 해서 각 이 고대 역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 지역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전 지구적으로 난 거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다. 온 땅의 짐승들이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살던 거기에만 홍수가 났다. 다른 데는 안 나고 거기 엄청난 비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좀 지혜롭지 못해요. 뭐하러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노아야 너 좀 피아노는 저 중국으로 가 있어라. 피해놓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만들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120년 동안이나 진짜 빡세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비 올 줄 알면 노아야 자 120년 중 비가 오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짐 싸고 그래가지고 이사할 준비를 해라. 자 비 안 오는 대로.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지구를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한자를 보면 말이죠. 그런 한자가 있어요. 이정은 집사님 제일 뒤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말씀 제일 뒤에. 제가 한자를 여기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예요. 이거는 홍 집사님 이런 홍자죠. 자, 이 수라는 게 물인데 말이죠. 물은 저렇게 생겼는데 실제 물은 이 물수면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고 밑에서 솟아와. 이게 물이에요. 한자는 말이죠. 모양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한자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물은 어떻게 나? 하늘에 창이 열려서 흘러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올라오는 게 물이, 그게 물이에요. 근데 홍수는 왜 홍이라고 했냐? 요 글자가 무슨 자인지 아세요? 공자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점, 공통 이런 거 모두란 말이에요. 물이 어떻게 돼 있다? 온통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홍수 홍자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홍 집사님은 홍수입니까? 다만 이 홍자. 그리고 더 놀라운 방주라는 이 옆에 이게 방주라고. 방이라는 건 네모가 졌다. 우리 직사각형 네모라고 그랬죠. 길이가 더 길고 폭이 작잖아요. 그런 네모가 진 주는 돛담배처럼 밑이 평평한 짐을 나르는 배를 주라는. 그런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아는 사람 대단한데 내가 보기 여기서 아실 만한 분은 장윤정 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윤정 양이 모르는 정금옥 권사님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이게 선자예요. 배, 선장, 여객선, 유람선 할 때 선자예요. 이 선자는 배라는 말인데 방주의 이 주자 옆에 요게 들어있죠. 요게 뭔 자인지 아세요? 팔자예요. 팔, 여덟. 이거는 뭐예요? 입이에요. 바로 방주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거지. 그게 배라는 거지. 아, 이거 한자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방주에 8명의 사람 식구가 타고 있었다. 이걸 그 사람들은 선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 중국 사람들 어떻게 글자를 저렇게 많아? 왜 해필은 팔이 아니고 일만 쓰고 한 사람 들어갔다 할 수도 있는데 8명의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걸 배라고. 그래서 이걸 중국 사람들은 이런 노아 홍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노아 홍수가 끝나고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셈족일 텐데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셨잖아요. 그러면 바벨탑에 사람을 흩다 보니까 그때 셈족 중에 일부가 걷고 걸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동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를 지나고 동쪽으로 가서 중국 베트남 지나고 그리고서 중국 땅에 와서 저런 한자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셈족의 후손이라면 노아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 식구 8명이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우리 살았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글자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겠어요? 네, 정말 그래요.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글자를 한자에서 만들어냈을까?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전국적인 홍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전 우주가 전 세계가 멸망됩니다. 자,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이 하늘의 창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창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 위에 계셨다며. 그때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을 수포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은 그냥 우리 지하에 있는 물이죠. 땅에 있는 물이죠. 그리고 1장 9절에 가면은 지하 이 땅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 말고 땅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물은 물대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땅을 구분하셨다고 이렇게 창세기 1장 9절에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수포대를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물들이 그냥 쏟아져 내린 거예요. 비가 이렇게 가랑비로 오는 게 아니고 궁창의 물을 하나님이 열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물, 비가 그냥 물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쏟아졌다고 해서 그 물이 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구가 덮이겠어요? 안 덮이겠어요? 덮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때 너무 쏟아가지고 지금은 하늘에 궁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병도 걸리고 무슨 온난화 현상 별게 다 생기잖아요. 수명도 짧아지고. 바로 홍수 이후의 역사는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 바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요?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터졌다는 단어는 니부케우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터졌다는 말은 산산이 조각이 나서 깨졌다는 말이에요. 이 터졌다는 말. 그래서 완전 깨져서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조각으로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기쁨의 샘물이란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다는 기쁨의 샘물들이 가두어 놓았던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터졌어요. 산산이 깨져버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솟구치니까 한자가 됐어요. 바로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생기더라고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홍수가 정말 그랬을까? 지금 이 홍수 때문에 진화론자들하고 우리 창조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진화론자,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다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홍수, 이거는 아닐 것이라. 절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다. 우리는 진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어느 게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구의 역사, 우리가 맞아요? 진짜? 한번 얘기해. 왜 맞느냐?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퍼즐을 맞추는데 지금 이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지구의 역사를, 지구가 땅이 무엇으로 성분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는 지질학이고,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질학 속에서. 근데 지구의 역사는 말이죠, 아무도 가보지를 않은 것이에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럼 그걸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것을 믿는 방법 하나, 아니면 사람들의 머리로 상상을 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만든 것이, 이거는 500년 전, 이거는 1500년 전, 이거는 1억 년 전,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을 해서 만든 것과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자인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나눈 지식과 어느 게 맞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증명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그래도 지구의 역사가, 전도사님, 지구 역사가 70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 역사가 7000년,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7000년밖에 안 됐대. 에게 우리는 적어도 지구 역사하면 한 250억 년 전 정도 돼야지 지구가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태어난 것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진화론자들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홍수고, 우리도 주장하는 게 홍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홍수라는 사건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대격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를 따질 수 있는 화석밖에 없어요. 옛날과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걸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잠깐 우리가 궁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확실한 지혜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땅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는 얘기는 땅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이 지진이 났거나 아니면은 화산 분화구가 폭발되어서 지구 땅이 막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토양 액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토양 액화는 뭐냐면 지진이나 이게 너무 강하게 땅을 쳐버리기 때문에 땅은 흙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덩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 압력이 세지면 이게 다 산산이, 아까 깨뜨렸다 그러죠. 터졌다는 얘기, 깨뜨렸다는 얘기. 그래서 알라리로 흙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흙들이 뭐처럼 생겼냐? 물처럼 흐느흐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뭉치질 않는 거예요. 이걸 토양 액화라고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들어서 알죠. 그 다음에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쓰나미라고 하는, 쓰나미 여러분 알죠? 쓰나미가 뭐예요? 쓰나미는 해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진이나 아니면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게 엄청난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막 이동도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해안가로 들이치는 것이 바로 해일, 쓰나미 현상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뭐죠? 해운대인가요? 그게 바로 그 영화 아니겠어, 그죠?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게 바로 그 쓰나미잖아요. 1960년도에 칠레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지진이 바로 이 1960년에 있었던 칠레 지진인데 강도가 9.5도예요. 9.5도인데 엄청난데, 이게 9.5도 강도인데 칠레는 태평양 연안에 있죠. 그럼 태평양을 건너가 이쪽에 오면 일본이 있어요. 일본까지 칠레는 왜냐하면 남아메리카에서 서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LA 쪽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태평양으로 넘어온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면 22시간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은 시속이 한 1000km 됩니다. 1000마일 됩니다. 엄청난 속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빠른 것이 지진에 의해서 이 쓰나미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가 바로 아까 말한 토양 액화라는 현상,
가루가 되어서 완전 물처럼 문적거리고 쓰나미가 돼서 몰리는 이 두 현상으로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몰리게 홍수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 깊은 샘이 터졌으니까. 그게 터지면서 온갖 흙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부분에 쌓일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흙들이 쌓이면 그걸 보고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쌓이면서 지금 시루떡처럼 탁탁탁탁 층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무 이파리 물고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화석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화석은 보니까 이거는 1년 전 화석이로구나. 이거는 100년 됐구나. 10년 됐구나.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퇴적층이라는 건데, 지구는 바로 이렇게 퇴적, 그런 흙들이 쌓여진 이 퇴적층 75%가 지구 표면을 찾아와 있어요. 시루떡처럼. 근데 그 두께가 좀 짧게는 뭐 한 수 킬로, 몇 킬로 정도. 어떤 거는 수십 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땅 깊이 넘어가니까 그 깊이가 어떤 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홍수 때에 바로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과학에서는 이 지질학자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의 층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밑에서부터 흙이 쌓이고 또 덮이고 또 쌓이고 덮이고 쌓이고 덮이고, 오랜 시간 차곡차곡 아래서부터, 왜냐면 밑에서부터 어차피 쌓여야 되니까 위서부터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쌓였던 것이 바로 이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이고 세상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퇴적층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생겼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이 지질학자들도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퇴적층에 이런 거는 시간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 흙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또 흙의 종류가 돌이냐 아니면 가루 같은 모래 같은 거냐, 여기에 따라서 층이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 시간 오래돼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요만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위에는 그렇지만 밑에는 계속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걸 저탕류 이론이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흙들이 계속 이동을 해요. 이게 시속 한 100km 정도로 달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계속 밑에서 흙이 돌아다니면서 퇴적층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시간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질학자들,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 동안 지구가 자꾸 이래 쌓여가지고 층이 생겼고 시루떡처럼 그 층을 보면서 요거는 지금부터 100만 년 전, 그 위에는 한 80만 년 전, 그 다음엔 50만,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설이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980년 전 미국에 안 있었는데, 미국에 계셨던 분은 워싱턴주, 서부 워싱턴주에서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그 산 폭발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980년에 이 워싱턴주,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그쪽인가요? 워싱턴주에는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이 화산 폭발되다 미국의 최고의 이 화산 폭발이 됐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밑에 화산이 폭발돼서 막 쌓였는데, 흙이 쌓였는데 자만 7.5m나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7.5m가 쌓이는 게 단 5시간 만에 쌓였다. 그리고는 막 그러니까 산이 막 그 일대가 쉽게 해서 한 50마일 이상 가다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이 된 거예요. 현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5시간 만에 지층은 7m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위에나 아래나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을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샘플을 각각에 뜯어가지고 진화론자 교수들한테 보냈어요. 샘플. 그래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270년 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학자는 38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다르더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죠? 이건 5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진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나오니까 단시간에 된다. 결국 이 땅에는 모든 지층이나 뭐는 수억 년 동안 쌓인 것이 아니라 홍수 때문에 한 번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기록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이 홍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멸망. 그래서 홍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퇴적층에 쌓여 있는 건데 이 화석의 종류가 한 몇 개나 되겠어요. 화석이 몇 개나 발견됐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수백억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수백억 개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지구는 어떻게 말하면 동식물들 시체에 있는 묘지나 똑같아요. 수백억 개가 지금 깔려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층층마다 깔려있는데 가장 많은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 화석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물고기 모양, 지느러미, 뼈, 입모양 이런 것이 그대로 발견돼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발견될까?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물에서 죽으면은 박테리아 이 미생물이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금방 썩어버립니다. 하루도 안 걸려서 뭐 이틀만 흐물흐물해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 것은 흐느흐느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싱싱한 아주 선명한 모양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화석이 된 게 아니고 살아서 돌아다니다 어느 갑자기 흙이 뭔가 와가지고 그대로 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그런 현상이 언제 있었겠어요? 홍수 때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나서 쌓인 게 아니라 죽고 나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데서 홍수처럼 대격변이 나면서 흙이 덮어버리니까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죽음으로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 화석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화석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발견되냐면 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뭐냐면 해양 무척주 동물, 해양에서 나는 척추가 없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조개 같은 게. 이게 제일 많아요. 화석 중에서는 화석 전체 95%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이 물고기처럼 생생하게 조개 껍데기가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조개가 죽었거나 안에 게 있으면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살아있는 상태에서 흙이 덮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린 게 이게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식간에 그 수백억 개를 갖다 덮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노아 홍수밖에 없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이걸 아무리 떠들어도 없어요. 근데 어떤 화석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공룡. 실제 몸은 없는데 어떤 흔적이 화석에 찍힌 게 있어요. 공룡이라든가 뭐 이런 짐승, 고대 짐승 발자국 같은 게 있어요. 좀 딱딱한 흙에 발자국을 탁 냈는데 그게 그냥 화석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화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게 오랜 세월에 있다면 물이 씻겨가가지고 그게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다 지워지고 없겠죠. 이것도 똑같이 그 어떤 상태에 그냥 덮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노아 홍수 외에는 어떤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오랜 동안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왠지 모르게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지구처럼 오랫동안 쌓였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쌓아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있으면 땅이 있었던 것이에요. 홍수가 바로 그렇게 덮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데 사람은 왜 화석이 없나요? 나 사람 화석 발견된다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라는 뭐 500년 전에 있다, 300년 전에 있다. 사람 화석은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생물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살아있는 짐승들이나 사람은 죽거나 이러면 물에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물고기한테 뜯어먹고 떠돌아다니다 보면 화석이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화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화석이 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흙역에서 매몰이 돼야 되는데 물에 떠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모으면은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2.7km가 된대요. 2.7km. 생각해보세요. 100m가 아니고 200m다 2.7km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노아 홍수 시대 때 물높이가 아마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밑 바닥서부터. 그러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뭐겠어요? 죄 짓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겠어요? 2.7m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흙 밑에 깔려서 화석이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가 없다. 절대 매물이 될 수.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은 화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지금? 이거 내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걸 좀 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아주 막 신처럼 하는 이 공룡 있죠. 옛날에 그 뼈가 발견된 화석이 21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2100개나. 엄청난 것 같죠. 근데 화석의 종류를 보면 이래요. 이 세상 화석의 수백억 개 중에서 95%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조개 같은 거, 물과 고기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 중에서 그 95%가 또 뭐냐면 소위 해조류, 바다 식물들이 미역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100% 전체에서 95%가 조개류 같은 거, 물고기. 그 다음에 남은 5% 중 그 중에서도 95%가 뭐냐? 해조류, 이 바다 식물이.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거예요? 공룡이 2100개가 발견됐는데 이 짐승들 이런 것들의 흔적이라도 발견된 이 2100개라는 게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면 0.0025%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수로 말하면 10만 개 중에서 2개가 발견된 공룡이. 그러니까 그건 샘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만 개가 우글우글우글한데 그중에 2개가 겨우 공룡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샘플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아주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뼈를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공룡 전체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뼈인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봐도 이게 진짜 공룡이 아닌지 판가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다 공룡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게 공룡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에 대한 이제 거짓인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 진화가 된다. 진화가 반드시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 동일한 과정, 동일과정설이라는 건데 모든 진화는 과정이나 시간이 동일하게 이렇게 탁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가능하죠. 오늘날 5년 걸렸으면 100년 전에도 5년 걸리고 500만 년 전에도 5년이 걸린다.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계산이 가능하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있는 것이 100년이 걸렸는데 옛날 거는 1년만 걸렸다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야만 비율로 딱 따져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두 개는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진화한다. 모든 것은 진화한다. 또 하나는 동일한 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 동일한 걸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석탄이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석탄들이 엄청난 양이 되죠. 지금 우리가 석탄 때잖아요. 그럼 석탄은 뭘로 되어 있을까? 화석이에요, 전부 다. 근데 뭘까요, 석탄은? 나무 뭐요? 나무 이파리예요. 탄소화된 나무 이파리가 바로 이 석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게 나무 줄기는 하나도 석탄 캐는 사람들은 뭐 나무 위에 아름들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그잖아요. 나무가 화석이 됐으면 나무 이런 아람들이가 있는데 나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잎만 있어요. 나무는 왜 없을까요? 큰 나무 줄기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무 줄기는 물 위에 둥둥둥 뜨니까 그건 절대 화석으로 밑에 박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위에 뜨니까. 근데 잎은 왜 그러냐? 잎들은 막 흩어지다가 이것들은 끈적끈적하니까 지네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끈적끈적한 것들이 밑에 들어가면서 이게 물속에 잠겨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석탄이라는 거예요. 석탄. 근데 석탄이 되는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이 석탄이 되는 이 화석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워싱턴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그거 할 때 그게 5시간 만에 거기에 석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70년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석탄을 갖다 주니까. 근데 석탄은 절대로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석탄은 뭐와 관련되느냐? 그 양하고 아주 가열된 온도예요. 이게 온도만 세면은 금방 이게 석탄이 되는 거예요. 금방 탄소화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에 만약에 지구 홍수가 또 났어. 하나님이 이런 홍수를 똑같이 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예를 들어 374일 동안 홍수를 지구를 멸망시켰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석탄처럼 그만한 양이 나올 것이다. 반의 반도 안 나온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구는 그만큼 나무도 없고 그렇게 안 된다. 그 당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홍수 이전에는 그만큼 풍요로웠다. 뭐든지가 넘쳤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오늘 있는 이 지구의 인구들을 사람들 좀 많아요. 몇 명 돼요? 한 몇 명 됩니까? 70. 70억이 넘죠. 이 사람들을 만약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 미국으로 모았다면 뉴욕 쪽에 꽉 찰까요? 한국으로 모았다면 꽉 찰까요? 영국에 먹는 거 다 먹으면 제주도 안에 다 들어간다. 제주도 정도 크기면은 전 인류를 다 넣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안 믿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만한 크기에 전 인류를 다 넣을 수 있다. 넣는다는 얘기가 전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자, 그렇다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노아 시대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인류들이 다 그렇게 되었고, 결국은 뭐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어쩌면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탄이 오늘 그렇게 많았던 건 그 당시에는 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나무들과 막 이런 게 아니라 빽빽하게 찼다는 거예요. 너무 욱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석탄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건 석탄은 1년도 못 쓰고 다 없어진다. 양이 되질 않는다. 그만큼 이 노아홍수에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해양 그 무척추 동물들, 조개나 물고기가, 조개 이런 것이 진화가 돼가지고 뭐가 됐냐? 물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좀 초보적으로 이렇게 좀 원시적인 것이 발전돼가 좀 진화되는, 이게 진화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해양의 그 조개들, 이런 무척축 이런 동물들이 진화가 되면 물고기가 돼요. 그런데 95%나 되는 이 해양 무척축 동물 화석과 수없이 많은 물고기 화석은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 말대로 수백억 년 동안 이게 진화가 됐다면 진화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도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화석, 그렇잖아요. 여기 무척추도 있고 물고기 화석도 막 있는데, 그럼 이 중간에 자기네들 말대로 하면 만약 수십억 년 걸렸다, 수백 년 걸렸다, 진화가.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화석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막 하나의 화석도 없어요. 중간 단계는. 그 얘기는 뭐예요? 진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물고기를 만드셨고 무척추 동물을 만드신 것이지, 그게 무슨 진화돼서 물고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허구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각 그 종류대로, 새를 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지, 그게 진화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옛날 이 과학자는 지질 계통도로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짜인 거예요. 쥐라기 공원 알죠? 쥐라기라는 거는 중생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시기예요. 중생대에.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자기네들은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간단한 생물이 아주 복잡하고 좀 지능적인 생물로 이런 진화했다는 그 진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계통을 만들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무슨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보면 그렇게 세 개로 나누니까 좀 과학이 좀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나눠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멘턴대, 무슨 미시시피기, 무슨 뭐 이런 11개를 또 나눠요. 그걸 잘 가지고 쥐라기든 중생대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화석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화석만 근거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화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화석을 어떤 걸 만들어요? 표준 화석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각 시대에 가장 표준이 되는 화석을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쥐라기 때는 공룡이 되고, 뭐 옆때는 물고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준 화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서 예를 들어 쥐라기 시대 때 만들었던 것이라면 공룡이 돼야 하는데, 이 공룡이 자기네들 말하는 대로 고생대에도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 자기 시대가 아니라 아무데나 막 섞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표준 화석이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절대 시대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상적으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지질 계통도라고 해서 고생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물으면은, 지금 옛날에는 방위성 동위원소랑 탄소 동위원소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연대를.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해요. 이 진화론자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생대, 원생대, 중생대 만들어 거기에 화석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다 사진 찍어놨어요. 가지고 이거 가져와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고 비슷하면 이 시대를 넣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만들어고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은 측에 있지도 않고 오늘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지질학이라고 하는 이 지구 역사를 만드는 과학을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과학들은 현재 눈앞에 있는 거 지질이 분석을 해서 칼슘이 있느냐, 칼륨이 있냐, 인이 있냐, 철분이 있냐 이거는 가지고 분석을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단 역사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구경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지난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기록된 것은 그래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기록 이전의 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이 연령을 계산하는 지구 역사를 계산하는 학문은 딱 하나밖에 전부 다 우선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설을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머리속에 우리도 지구는 수백만 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의 정설이 돼버려요. 이론이 되고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이 가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틀리면 이 학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바로 진화론은 그런 학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가면은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공부 배우고 먹물줄이 좀 있는 분들은 지구의 역사는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보수적인 대단한 신학자들도 그래도 7,000년, 8,000년은 좀 그렇지 한 10,000년은 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창조 이론을 주장하는 우리 창조 과학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진화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홍수 전의 땅과 홍수 후의 땅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화석층이 되어 있는 이런 퇴적층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가면 갑자기 화석이 없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기본층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은 아무런 화석이 없고 층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초를 놓을 때 첫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홍수 때에도 변함이 없었고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론자들도 그 땅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라면 그 기본층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이 땅은 맞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안 한다면 진화론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 그것을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놓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이에요. 땅이 만약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이라는 이 찬양이 그냥 입으로 대충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홍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8장으로 넘어가서 이 홍수가 어떻게 끝나고 홍수 뒤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같이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